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셔서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이따가 나가실 때에 우리 수험생들 또 취업준비생들 위한 기도 카드가 만들어졌습니다. 나가실 때 우리 한 분씩 우리 헌금 봉투함 있는 그 위에 있으니까요. 받아가셔서 가지고 가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민수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떠돌이 생활하다가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이 내려다 보이는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왼쪽은 가나안 땅, 오른쪽은 모압 평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방해가 심했습니다. 모압 왕 발락, 발가락처럼 못된 사람이, 이 발락이 발람이라는 주술사를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3번씩이나 저주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에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마지막에 최후의 카드를 꺼냅니다. 그것은 음행을 저지르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모압의 여자들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해서 음행을 저지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너무나 쉽게 영적으로, 성적으로 무너지는 이곳을 보시면서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연병을 내리셔서 무려 24,000명이 죽게 만드는 심판을 내리게 되셨어요. 자, 이렇게 근데 24,000명이 죽어나가고 있는 이때에 그 이스라엘의 시물이라는 사람이 저쪽 모압의 미디안 여자 고스비를 끌어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지금 연병이 창궐하고 있는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하고 있는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그 고스비라는 미디안의 여인을 끌어들여다가 같이 음행을 하고 있었고, 그때 아론의 증손자인 비느하스 제사장이 창으로, 두 남녀가 폭에 있을 때에 창으로 찔려서 두 남녀를 함께 죽임으로 이 연병이 그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때에 24,000명이 죽으면서 출애굽 1세대는 모세와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됩니다. 이제 출애굽 2세대가 이스라엘 역사에 전면에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 2세대로부터 2세대에게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시키세요. 이 준비 내용이 26장부터 30장까지 5장에 걸쳐서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준비 과정이, 그런데 출애굽 1세대가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 준비시키신 내용과 똑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뭘 시키셨습니까? 인구 조사를 시키셨어요. 1차 출애굽 1세대가 인구 조사했을 때는 60만 3,550명이었고 2차 출애굽 2세대가 조사했을 때는 60만 1,730명이었어요. 거의 비슷했습니다. 인구 조사를 시키신 이유는 무엇인 것입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7족속과 전쟁을 해야 했기 때문인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죠.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우상을 숭배하는 가나안의 7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군대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 7족속을 심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있는 출애굽 1세대나 40년 후에 있었던 출애굽 2세대나 동일하게 인구 조사를 시키셨던 거예요. 군사적인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이 있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제사를 드리는 방법과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여러분, 제사를
여러 가지 제사에 대한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른 곳에 빼앗기지 않고 늘 하나님을 향해 있게 만들기 위해서인 것이죠. 하나님과 날마다 깊은 교제를 나누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출애굽 1세대나 2세대에게 동일하게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또 어떤 것을 주셨습니까? 절기를 지키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 나팔절을 지켜라, 속죄일을 지켜라, 장막절을 지키라, 이렇게 속죄일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지킬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그 장자의 죽음이 임했을 때에 하나님이 살려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뜻인 거예요. 나팔절에는요, 새해의 첫날 부른 나팔인데 지난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은혜와 그리고 앞으로 지켜주실 한 해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에요. 장막절은 이 광야 40년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40년 세월 동안에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인도해 주신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라는 얘기는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받을 은혜를 기억하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은혜를 기억할 때에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리고 속죄일을 지켜라. 속죄일은 무엇인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죄를 사함받는 그런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죄일이 되면 심령을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만 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은 그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염소의 피를 뿌리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대한 죄악을 하나님께 속죄받는 그런 의식을 행하여야만 했습니다. 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지금 속죄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죄짓고 하나님께 멀어져서 그럼 이 멀어진 관계로 그냥 끝날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께 나오게 만드는 그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경계하고 그리고 죄로 인해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게 만들기 위해서 속죄를 지키라는 명령을 주셨던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인구조사라는 전쟁 준비와 그리고 예배와 안식일이라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그 의식과 그리고 3대 절기와 속죄일을 지키라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받을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그 내용을 명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민수기 26장부터 30장까지 이어져 오는 이 모든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위한 모든 준비를 이렇게 해서 마치게 되셨어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지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전쟁 준비보다 뭘 더 많이 시키셨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을 훨씬 더 많이 주문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지 않으면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전쟁 준비를 이렇게 해서 다 영적인 준비와 물리적인 준비를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가나안 땅만 이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이제 진격해 들어가서 드디어 애굽 땅을 떠난 지 40년 만에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준비를 군사의 수까지 다 계수해서 모든 준비를 다 마쳤는데 하나님께서 이때에 뜻하지 아니한 한 가지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십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미디안에게 원수 갚으라고 모세에게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 후에 너는 너의 조상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미디안과의 전쟁을 마치고 나면 너는 죽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주어진 최후의 사명이 뭐냐? 미디안과의 전쟁이에요. 미디안과의 전쟁을 통해서 원수를 갚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모든 준비를, 영적인 준비, 물리적인 준비를 다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미디안과 지금 전쟁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이 미디안과 얽혀있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미디안과의 얽혀있는 문제는 영적인 문제였어요. 이 영적인 문제를 매듭 지어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다 더 영적으로 무장되어져서 우상이 득실득실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미디안과의 얽혀있는 이 원수관계의 문제를 풀어내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앞서 언급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이 내려다 보이는 모압 평지에 들어갔을 때에 모압 왕 발락은 그 주술사 발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걸 막아서 그것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이 모압 왕 발락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발람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계책을 얻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미디안의 여인을 끌어들여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타락시키라는 것이었어요. 민수기 25장 1절 2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는데, 그 코앞에 두고선 그 모압 평지에 있는 시딤이라는 곳에서 두 가지 죄악을 저질러요. 하나는 모압의 여자들과 음행을 저지르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죠. 십계명을 통해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리고 육계명에는요, 간음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진군을 앞두고선 지금 우상도 숭배하고 그리고 간음도 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압자들과 음행하며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25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고 그리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을 했다 그랬는데, 이거를 한마디로 축약을 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냐면 바알 부올에 가담했다. 이 바알 부올이란 무슨 뜻이냐면은 부올이라는 곳에서 섬기는 바알이라는 뜻이에요. 부올 지역에서 섬기는 바알이 바로 바알 부올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부올에 가담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한 것이 곧 바알을 섬기는 행위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 기록을 보면 이 바알을 섬기는 산당에는 여사제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여자야. 그런 남자들이 예를 들어서 바알의 신당에 섬기기 위해서 오면은요, 그 여사제와 남자가 이 바알의 우상이 보여 있는 이 곳에서 음행을 하는 것입니다. 막 성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알이 그걸 보고 흥분을 해서 비를 내리고 복을 내린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그들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렇게 써요. 자, 여자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들을 초청했다라는 것. 이건 무슨 뜻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한 여인들이 누구란 뜻인 것입니까?
바알의 신당에 있는 여 사제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압의 여자들, 다시 말해서 바알을 섬기는 여 제사장들과 같이 성관계를 맺으면서 그들이 우상을 자연스럽게 바알을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음행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한 것까지 영적인 타락과 성적인 타락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지 말아야 될 자리를 간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을 지금 진군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될 상황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인 것입니까? 하나님 앞이죠. 성막 앞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그들은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영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해서 연병으로 인하여서 24,000명이 죽게 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음행과 우상 숭배의 자리로 간 것에 대해서 심판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음행하고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했다면 또 누구도 심판해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 이 모압의 여인들, 이 모압의 그 제사장들, 모압을 심판해야 돼요. 그런데 민수기 2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압을 심판하라고만 얘기를 하시지 구체적인 심판의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압에 대한 이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또다시 심판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민수기 25장에는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행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모압을 심판하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에어컨 좀 틀어주시고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분명히 민수기 25장에는 미디안에게 모압에게 원수를 갚으라고 그랬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는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분명히 모압 족속과 미디안 족속은 다른 건데 왜 25장에는 모압 여에게 원수를 갚으라 그러고 왜 지금 31장에서는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랬냐?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 들어오게 되니까 자기 혼자 힘으로 막아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미디안과 동맹을 맺습니다. 연합을 맺는 거예요. 연합군을 맺는 거예요. 자, 실제로 여러분 민수기 25장을 보면 미디안 지휘관이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타락할 때에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고스비라는 여인이 이스라엘의 진영 안으로 들어와서 이스라엘의 시므온 족속 시므리라는 남자와 음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미디안의 여인들은 바알 부올의 일에도 깊게 관여되어져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25장에서 바알 부올의 일을 처리하면서 미디안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민수기 25장 17절 18절이에요.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민수기 25장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바알을 섬기는 곳으로 미혹해서 들어온 여인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미디안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미디안에 대해서 미디안을 치고 공격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미디안을 치라는 얘기는요 모압을 치라, 그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연합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자, 그리고 그 미디안을 치라는 그 명령은
오늘 본문 31장에서 모세를 통해서 실행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시기에 앞서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으로 성적으로 타락시킨 미디안과의 전쟁을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들을 쳐서 멸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일까요? 우상 숭배하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우상 숭배하지 말고 나만을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메시지를 지금 주시고자, 영적으로 완전히 무장을 시키고자 이런 명령을 주신 것이에요. 자, 이 군사 조직은 완성됐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려라, 안식일을 지켜라, 3대 절기를 지켜라 이러면서 영적으로 무장을 시켰는데, 어찌 보면 이건 이론인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될 그 필요성과 이유에 대해서 이런 지금 미디안과의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각인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상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상을 철저하게 타파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미디안을요, 하나님께서요, 완전히 다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미디안의 모든 남자를 다 죽여라, 미디안의 여자를 죽여라, 미디안의 어린아이를 죽여라. 하나님이요, 미디안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는 족속에 씨를 말려버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상 숭배하는 미디안의 흔적을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만드시고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조금도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렇게 철도철미하게 그 우상 숭배를 멸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유는 간단하죠. 우상을 숭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먹게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없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복을 선포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 애굽 땅에 있을 때 430년 동안 하나님 제대로 찾지도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만한 여러분 어떤 공로를 세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아무 공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복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만나를 보내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철저하게 인도해 오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면 가나안이라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없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나중에 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복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하셨어요. 남유다가 우상 숭배하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복된 땅에 들어갔다니까요. 복된 땅에 못 들어간 게 아니에요. 들어갔는데 그 땅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니까 여러분, 그 받은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철저하게 우상 숭배를 뿌리 뽑아 내려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또 이 장면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를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복은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을 사탄이 어떻게 막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탄이 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이 내리신 그 복을 우리가 받아서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복은 받되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 그거는 사탄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억만금이 있어도 그것을 여러분 누리지 못하면 그 억만금이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연말 되면 꼭 이런 얘기가 한 번씩 나와요. 뭡니까?
무슨 봉사단체가 달동네에 가가지고 할머니 독거노인들 그 집을 청소하고 또 도배장판을 하다가 보니 뭐 장판 밑에서 돈이 몇 천만이 나왔다, 아니면은 장롱 밑에서 돈이 얼마가 나왔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독거노인이라서 봉사자들이 가서 연탄 쌓아드리고, 그리고 매일매일 한 끼 도시락 배달시켜드리고, 그분들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이 근근하게 살아가던 그분들인데, 그분들 이 장판 밑에, 장롱 밑에 몇 천만 원이 있는 거예요. 복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그런데 돈의 유익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받는 것과 복을 누리는 것은 이건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인 거예요. 주변을 보면 복을 받아도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께 주신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복을 많이 받아도 여러분 그걸 내가 누리지 못하면 그건 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에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전도서 3장 13절이에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엄청난 부귀영화를 얻었던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하면, 평범한 일상인 먹고 마시고 그리고 수고함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기쁨이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솔로몬이 엄청난 부귀영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부귀영화를 손에 쥐고 있었지만 그걸 통해서 기쁨을 누릴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먹고 마시고 일하는 그 수고로움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소소한 일상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이 주어져 있어도 누리지 못하면 쓸모없는 거예요. 누려야 내 것이 되고 유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 우리가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상을 철저히 뿌리 뽑아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복을 얻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복을 얻는 방법 두 글자 뭐지요? 순종. 순종하면 복 주시겠다고 성경에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 받은 복을 우리는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갈 때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받는 것은 순종을 통해서 받고,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 여러분, 아주 큰 복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바로 가정이에요. 가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큰 복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배우자를 짝지어 주시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자녀라는 선물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복을 받았다고 해서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원리대로 가정이 움직여져야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 2주 전쯤에 말씀도 드렸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가정에 세우신 질서와 원리가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죠. 여자들에게는 아내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남편에게 복종해라. 남편들에게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해라. 그리고 자녀에게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 세우신 가정의 질서 원리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가정의 질서 원리대로 움직여질 때에 가정이라는 이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게 누려지지 않으면, 이게 우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여러분, 가정은요, 여러분, 이 복이 아니라 오히려 화근 덩어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우상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원리대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이 나오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질서와 원리를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 여러분, 성령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의 다스림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기도를 통해서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여러분,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건요, 기도할 때 임했어요. 여러분, 결국은 이렇게 보자면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기도함으로 깨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